10월 넷째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분하고 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런 역경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또 큰 역사들을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쌩쌩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죠. 사실은 120km, 150km 놓고 달리는 사람들도 보통 있죠. 근데 어느 날은 또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우측으로 빠져나가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뿐이 아니라 가지 못하고 멈출 때도 있습니다. 건강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잘 나가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거나 퇴직을 해야 될 때도 있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 큰 걸 볼 수 있죠. 내가 한 번도 병원을 이때까지 가본 때가 없는데, 입원을 해본 때가 없는데 갑자기 큰 병이 와서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병원에 처음 입원을 한 때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래서 느낀 것이 뭡니까? 인생 하루하루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져 가는구나. 내가 건강하다고 자부해도 갑자기 급성으로 어떤 병이 오거나, 잘 나가던 회사도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바울도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전도 2차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했냐면 바로 터키,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 사람들도 많이 구원받고, 심지어는 로마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생긴 교회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 그때 세워진 겁니다. 거기에다가요 1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또 전도여행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힘을 또 얻게 되죠. 지금 순풍에 돛단 배처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다른 방법을 다 써봐도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환상 가운데 저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 좀 와서 건너와 도와줘라. 그게 여러분 바로 유럽입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엄청나게 열매가 많이 맺히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16장 5절에 보니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어마어마한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더니 뜻하지 않게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거기는요,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했어요. 열매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시아의 저 끝자락에 있는 지역 비두니아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막힌 겁니다. 유럽에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죠. 또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누가 여러분 그거 쉽게 가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아시아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아시아에서 이제 그만하고 유럽으로 가라. 여러분, 그런데요, 유럽에 가보니까 이게 고속도로입니다. 너무너무 잘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도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다른 뜻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직선으로 바르게 바로 하지 않고 삥삥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약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빙빙 돌려가지고 몇 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나요? 약 40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바로 안 보내시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뺑뺑 돌렸을까요? 그 뜻이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애굽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요. 열흘 정도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대로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죄악이 관영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함부로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죄가 원하는 것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신 겁니다.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다윗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17살 때 꿈을 꿔요. 그 꿈에 보니까 많은 가족들과 사람들이 그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요셉이 다스릴 것이다.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죠. 그 아라비아 상인이 다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아요. 졸지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꿈 때문에 성실하게 일을 하죠. 인정을 받고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 가정에 있던 노예들을 다스리는 관리자가 돼요. 어느 날 보디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감옥 갑니다. 여러분, 그 감옥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만 야, 이거 정말 너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끝났구나, 야 이제 도저히 불가능해, 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릅니다. 감옥이라는 곳, 모두가 다 절망이죠. 이제 요셉도 절망일 수 있어요. 나는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제 꿈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감옥에서 바로왕의 관리들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거기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애굽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바로 총리가 되고 다스리는 머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어쩌면은 기고만장하고 아나무인이 될 것, 굉장히 교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뺑뺑 돌려서 연단시키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때가 되매 그렇게 총리로 세워주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요 뻥 뚫린 고속도로를 놔두고 일반 국도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뻥 뚫리게 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를 돌려서 가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고속도로를 잘 안 탑니다. 제가 양양을 한번 가는데 고속도로 얼마나 터널이 많은지, 조금 가다 보면 터널, 조금 가다 보면 터널, 어두워가지고 이게 무슨 길인가 생각해요. 그런데요 국도를 가면요 비록 늦고 꼬불꼬불하지만 볼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즐기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생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시면, 내가 이걸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의 도로입니다. 다른 길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요 기도를 하실 때 기도를 여러 가지 많이 하면, 또 어떤 기도 목적을 놓고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겪으셨나요? 하나님은 그것이 먼저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했는데.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래도 막혀고 저래도 막혀 있을 때는 다른 방법 없어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시아에서 더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저 비두니아 끝자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오라고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 더 좋은 것을 예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측으로 가게 하면 그 가다 보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얼마나 좋은 일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 계속 전도를 하고 싶어 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시아는 그 당시에 큰 전도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 어디였을까요? 로마였습니다. 로마.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람이 나면 어디로 보내라겠습니까? 서울로 보내라겠어요. 말이 나면 어디로? 제주도로요. 서울을 왜 보낼까요? 큰 데 가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시아는 조그만 나라고 유럽 로마는 큰 나라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세계 중심이 로마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순종을 하고 유럽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는데 첫 성이 어디였냐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자, 빌립보에 바울이 도착을 해서 안식일 날 기도할까 하고 강가에 갔는데 여인들이 있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굽니까? 옷감 장사인데 루디아를 만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집을 교회로 세워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교도부가 되어서 유럽 선교가,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것뿐이 아니라 그가 돈을 버는 거 다 정말 바울의 선교비로 후원해줘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내가 가기 싫은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갔더니 이렇게 첫 번째 성에 귀한 믿음의 여성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여인을 통해서 후원은 선교하는데 후원받는 그런 물질의 복을 누리는구나.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치료해 주죠.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 갑니다. 매 맞고.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옥탑 막 움직일 역사예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죠.
책임 때문에. 그런데요, 멈추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간수와 가족들이 다 또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냈구나. 그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를 또 세워요. 베레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신사적인 교회입니다. 신사적인 교회. 뭐 그것뿐이 아니라 또 뭐 아테네에 있는 그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고린도 또 그쪽에 교회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아시아보다 더 귀하고 좋은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른 길로 한 것은 우리가 싫어서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서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승리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텐, 고린도에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박해도 심했지만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귀와 싸워 이길 능력을 주시죠. 그 예수님의 12 제자도 전도를 처음 내보낼 때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죠. 귀신을 쫓아낸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데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결국 좋은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겼습니다. 거기도 한 10년 이상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중에 다윗이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아둘람 고래에 피하였는데 거기에 보니까 역시 그렇게 억울하게 다니는 사람 600명을 만나요. 그 600명을 통해서요, 그들과 함께 나라를 세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하고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필요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 있어야 할 것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그 뜻을 이제 알고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멀고 힘들고 느려도 그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잘 안 되는 것이 있거들랑 먼저 한번 바울처럼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은 아닌가?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늦더라도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보다 유럽으로 가게 되어가지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 일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뜻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또 섬기는 우리 교회에 크신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